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네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간관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온 드라마 가운데 18 어게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관심이 가게 됩니다. 38살 된 그 부부가 사는 이야기인데 이 부부는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이혼의 위험한 상황까지 다가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38살 된 그 남편이 20년 전 18세 고등학생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8세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때 나온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자녀와 얘기를 못했던, 소통되지 못한 것이 20년 전에 돌아가면서 한 며칠 동안 그 아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이해되지 못했던 우리 아들의 마음을 이제서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인의 마음을 20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중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그때 좀 알았더라면, 이 마음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설과 같은 얘기를 듣는데 공감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만이 갖고 있던 행복의 원리 혹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해서 만든 그 행복한 원리, 이것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후회하는 것은 이 소중한 지혜를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지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 한 분이 좋은 자료를 강의를 보내주셨어요. 참 소중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만을 봤을 때는 평범한 내용 같아요. 행복한 내용, 행복한 비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75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75년 동안 무엇을 연구했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연구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리서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75년 동안 1938년 동안 38년부터 75년 동안 72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의를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들의 건강 상태, 가정 생활, 또 그들의 그 여러 가지 것을 리서치하고 설문하는데 보통 이것이 10년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보통 지쳐 떨어집니다. 근데 75년 동안 하는데 이 724명 중에서 그 연구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지금도 60명 정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90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강의는 누가 했냐면 이 전체 리서치를 주장했던 4명 중에 한 분인 스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서론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투자하는 것이 잘 투자된 것인지,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한눈에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의 삶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때 늦은 후회일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되새기면서 깨우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늦은 깨달음이다 라는 것이. 서론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한눈에 되돌아볼 수가 있고 내 인생을 하나의 필름처럼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를 볼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그 인생을 통틀어 보면서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라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한눈에 펼쳐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모든 토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네가 한 강의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통틀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가지로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이라든가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위와 재정 상태 이거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요. 두뇌 활동,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가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좋은 친구, 질 좋은 친구라는 것은 자기의 속 얘기를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많이 확연하게 달라지더라. 30년 동안 좋은 친구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 좋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울감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아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가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했더니 좋은 인간 관계는 우리의 인간의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보존이 되고요.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퇴보되면서 건강도 유지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 3가지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 강의의 결론이 참 의외였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사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워 보이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결론적인 내용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 서론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75년 동안 연구한 것이 뭐라고요? 7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75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000년이 넘게 혹은 3500년 동안 계속되어서 이렇게 연구한 결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느 때든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앞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말씀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뒤에 보면요 아들들에게도 나오고요 또 상정과 또한 부하 직원에게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꼭 개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돼요? 바로 주님이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러면서 무엇이 개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개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왜 예수님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거꾸로 말하면요, 왜 사람들은 사람끼리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계단이 좁은 거예요. 좁으니까 그 운구하는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다가 관이 계단에 부딪히고 쾅쾅 소리가 나면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몇 번 부딪히다 보니까요 내려오는데 1층에 내려와서는요 그 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부인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치르는 사람과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을 데리고 2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2층에서 이제 살아난 그 부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인이 이렇게 한참 있다가 다시 한숨을 푹 쉬더니요. 그리고 쑥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또 당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면서 부인의 그 관에다 다시 집어넣고 하는데 두 번째 이 관이 내려올 때는요 남편이 앞에 서가지고 진드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관 운반하는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예요?
부딪히면 부인이 다시 살아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결혼할 때는요, 서로 간에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흐르는 세월 따라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정말 이거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 가운데 가끔가다 생뚱맞은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돼지들은 무엇을 볼 수 없다. 땡땡 두 글자예요. 돼지는 무엇을 볼 수 없다. 여러분, 돼지는 무엇을 볼 수 없다. 뭔 것 같아요? 돼지는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돼지는 평생 하늘을 못 보는가? 돼지의 그 목은요 15도밖에 못 올린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내의 것만 바라보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을 말할 때 인간을 아포스토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이 중국에서 말하는 인간관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 인간을 말할 때는 서로가 서로 돕는 인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뭐냐면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돼지처럼 땅의 것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욕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욕심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학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어야만 인간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부흥에 가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상처 많이 받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부흥에 왔던 모든 사람이 손을 버쩍 들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린 후에 부흥사님이 그러셨군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살지만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상처 다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상처를 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주저하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한두 사람 들려고 하다가 대세가 손을 안 드는 분위기니까 손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부흥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상처를 준 적이 있느냐? 상처를 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매니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숙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그
그 사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요, 싸움이 잦으니까 그 관리자가 그분들에게 법칙을 하나 정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항상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니 그 기숙사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됐을 때는요, 서로 간에 그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대로 싸우다 보니까 싸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매니저한테 딱 얘기했더니 그 관리자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 관리자는 어때요? 객관적이잖아요. 공평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문제가 많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돼지 같은 성품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사이에 주님을 개입하면 그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왜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짐이 그것을 상으로 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짐을 상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짐과 상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종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종이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것이 있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단순한 종입니다. 이 단순한 종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왔다든가 돈으로 팔려온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종은 종인데 전혀 다른 종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종은 종인데 7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주인에게 와서 이제 그 종이 나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또 이 환경이 좋음으로 나는 그냥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귀걸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부터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종류의 종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뭐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장과 이 종업원과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느냐 덜 버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짐입니다. 일을 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일하다 보니까요, 일을 하는데도 사실 덜 피곤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 종업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하다 그래요. 왜 피곤한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힘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든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일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게 되면요, 주님이 나를 섬긴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우는 것이 뭐예요? 둘로서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돼요? 그 사랑하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 되면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의 상이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5절에 말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게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보면요, 사랑에는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마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갖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울 때, 그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러한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모습을 배움으로 인하여,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지혜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전에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란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걸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동서행에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앞비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